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하오니 주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권능으로 옷 입히시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 뻗어나가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소생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시편 4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밤에 부르는 시. 우리는 이제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기도로 나아가면서 또 두려움 가운데 서서 죄를 짓지 말고 또 자기 자신과 잠자리에서 누워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6절과 8절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항상 우리를 대적할 때 낙심하게 하는 발언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도 보십시오. 3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이 아니고 제가 이제 사람들의 아들들이 이야기하죠. 이제 2절에 서니까 사람들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수치가 되게 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말을 구하려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대적자들은 우리에게 비난할 것을 찾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2절에도 보면 다윗을 굉장히 격동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42장 3절에 보면 이제 우리 42장으로 가서 좀 보겠습니다. 2장과 3장을 좀 봐야 되니까 2장 42장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이제 42편 2절에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로 밤낮을 보내게 되면서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참담하고 슬픈 가운데 있었으면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러한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42장 또 10절에 보니까 42장 10절에서도 또 원수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걸 칼같이 나를 모욕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42장 3절에도 그렇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낙심된 상황, 또 우리를 둘러싸는 많은 이런 고난과 역경과 또 원수의 대적들이 대적하는 것들이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이런 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분노도 일어나고 또 마음의 참담함도 일어나게 되고 또 어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갖가지 망갑이 교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들이 오늘 여기서 보면 그 원수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같이 모욕하고 말하는 말들,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외치는 이런 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될 때는 낙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꾸 우리 사실은 낙심이 어디서 오냐면 바깥에서 오지만 사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절망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깥의 소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소리들이, 심지어는 내 하나님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느냐, 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런 절망적인 낙심에 빠졌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이제 그걸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또 매달리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항상 주님께서도 이러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도전한 사람들의 말이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너의 자신이나 구원하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마가복음 15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누가복음 23장 37절에서도 만일 유대인들의 왕이거든 내 자신을 구원하라.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 중에 범죄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욕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많은 주변에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주님을 자극하는 것들이 뭐냐면 너나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것을 증명하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고 너를 구원해 보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너가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내 속에서도 불이 붙으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또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절규하면서 외치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조소적인 표현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굉장히 사실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자로 보면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라는 거죠. 마음이 절벽에 떨어지듯이 아예 첨벙 내려앉아서 완전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절망, 또 낙담, 낭망 이런 유사한 단어들로 이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라는 것은 discourag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courage라는 용기를 내다, 기운을 내다 해서 dis라는 단어가 붙어서 합성화가 되어서 뭡니까? 용기를 떨어뜨리는 것, 그렇죠? 자,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기대한 것에 결과가 미치지 못했을 때 또 이런 낙심한 상태가 올 수도 있고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들이 사방으로 막혀 있게 될 때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또 낙담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마귀가 내 안에서 오늘 여기 있는 대적자들을 선동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자극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거나 내 마음에 마치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칼 같은 말들로 나의 마음을 덜 쑤실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사탄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낙심을 오래 두게 되면 이 낙심이 무서운 것이 우리가 다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 모세도 낙심했고요. 다음에 찾아보겠지만 엘리야도 낙심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모두 다 낙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아까 낙심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외부적인 상황보다도 내 마음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낙심을 오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자꾸 그것이 특성화되면서 우리의 성격으로 굳어지게 되고 인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낙심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을 오래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낙심이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올 수 있지만 낙심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낙심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자꾸 낙심을 내버려두면 또한 사탄이 자꾸 내 마음속에 너는 낙심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나요?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정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데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순례의 길을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그가 빠지게 되는 게 어디죠? 절망의 늪이었어요. 절망의 늪.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 그가 도움, 그렇죠? 도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그 철로역정은요, 정말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그걸 우화로 표현한 책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만 무려 여러 가지 종류의 한 4가지,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너무 많아서 몇 가지는 뭐 필요한 분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그래요. 철로역정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 인생을 내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보면 여러분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용으로 만화처럼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나온 것들도 만화처럼 엮여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애들에게도 집에서 한번 성경과 함께 읽혀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런 사탄이 우리 속에 계속 이런 잘못된 생각과 거짓말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그것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자꾸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결국은 스스로 힘으로는 헤어나지 못할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 낙심된 상황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여기서 다윗이 잘 이야기하고 바로 그 절에서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자, 보세요. 주여, 다윗이 말, 주여, 6절에서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들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얼굴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얼굴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건강을 보는 척도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판학세에 가보시면 판학소 그 원장님이 맨 처음 맥을 찍기 전에 항상 뭐부터 보시냐면 얼굴부터 쭉 다 훑어봐요. 얼굴에 핏기, 얼굴에 있는 뭐 주근깨, 얼굴에 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표정, 그 모든 걸 그냥 탁 지켜보면 얼굴의 혈색이, 또 혈색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특히 한의원 하신 분들이 그런 걸 잘 보는데
금방 이렇게 얼굴에 상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맥을 짚고, 그 다음에 또 심장 박동과 관련된 혈압을 수치를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을 이제 물어가면서 약을 처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항상 먼저 혈색을 먼저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자, 이 얼굴을 빛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혈색을 제대로 갖추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주의 얼굴빛을 들어달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에도 제가 강의했듯이 시편 27편 8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에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이 외치는 그 목소리 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자꾸 그 목소리에 의해서 성가셔집니다.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위해서 이 다윗은 어디로 돌렸습니까? 그 목소리의 길을 주님의 그 얼굴빛을 달라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는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선한 것은 주의 얼굴빛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이 나와 그분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공경 중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원천입니다. 하나님, 전에도 제가 시편 27편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주의 얼굴은 은혜이고 평강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단절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단절된 상황 같은 가운데서 시편 27편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뒤에서 주께서는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절대로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자녀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된다면 그런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또 상황 주변에서 말하는 말들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혼에 만족을 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얼굴에서 오는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42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시편 42편에서도 자 42편으로 가서 아까 같이 보겠습니다. 이 편에서 두 번이나 아까 우리가 다윗을 힘들게 하는 말들이 있었죠. 뼈를 정말 상하게 할 만큼 그런 비난들과 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런 비난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낙심케 하는 말들 그러한 가운데서 5절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그것을 어디서 보았죠? 자, 앞에서 바로 보았죠. 이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내 혼아, 자기 혼에게 명령합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너가 낙심하느냐? 오 내 혼아,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명령할 필요가 있어요. 너 뭐하고 있니? 정신 차려. 너 지금 뭐하고 있느니? 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 또 재밌는 것은 5절에도 나오고 이 단어, 그것이 11절에 나오는데 5절과 11절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제 5절에서는 자 너는 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까지 같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는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라고 말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얼굴에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모든 삶에 활력을 주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았어. 그 다음에 11절은 뭐라 합니까? 주님이 내 얼굴에 건강이 된다 그랬어요. 자, 내 얼굴에 건강이신, 내가 주님을 반영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지 않게 된다면 나는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주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또 주님이 나의 얼굴의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43편 5절도 42편과 43편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또 43편 5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너는 이라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는 것밖에 외에는 여기에 5절에 중간에 뒤에 똑같아요.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까 시편 4편하고 똑같죠? 시편 4편에도 의의 희생을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뢰하고 또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하늘의 왕자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미 경험하시고 아시고 그 연약함을 만져주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만져주시는 분이니까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입니다.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주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은 시편 42편에서 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시편 4편에서도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했을 때 그가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사람을 찾기 쉽습니다. 방법을 찾기 쉽습니다. 아니면 방법을 못 찾으면 자포자기에 빠지고 도탄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해결책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으리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서 주의 얼굴빛을 드셔서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이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인데
야고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는 찾지 마시고 로마서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라. 아까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한다고 이야기했죠. 주의 얼굴빛을 드사 우리에게 비춰줬어. 다윗은 아까 자신의 관점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도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은 바로 밤에 부르는 그렇죠? 밤에 드리는 기도다 라는 것입니다. 낙심 상태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관점을 빼앗아 가려고 사탄이 역사를 굉장히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에 협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금방 낙심에 절망에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주님을 구하고 그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박차고 일어나지 않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점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 늪처럼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철로역정에서 그 늪에 계속 도움, 하나님이 주신 보내신 도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가 몸 부림치면서 호우적 걸을수록 늪 속으로 계속 빠져 들어갑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손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어 달라고 그렇죠? 주셔서 우리에게 비춰 달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감정은 주로 어디서 오느냐면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마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아무리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스스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낙심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낙심하게 될 때 쉽게 상처를 받기 쉽고 도탄에 빠지기 쉬울 때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우리가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불어주고 하나님께로 관점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관점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서는 이제 주께서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하시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사람이나 통치자가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것이 더 낫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부음이라는 사람이 자수전도 있고요, 전기도 있고요. 그 사람이 적은 말은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면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2차 대전에 그 나치 수용소에 갇힌다는 것은 어떤 일이겠어요? 그것은 정말 절망적인 일이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그가 기차 안에 들어간 터널 안으로 들어간 기차라고 생각해서 그 잠시 들어가는 그 터널의 어둠 속에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터널은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둠의 골짜기도 우리는 지나게 되겠지만 지나면 이제 또 하나님 주신 목초지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관사만 믿고라고 이야기했죠. 주님만 믿으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합니까? 방방 뛰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려야죠. 특히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시편 4편에서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잠잠하라. 내 밤에 누워서 내 자신에게 말하기를 너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 온갖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가 나를 에워싼다 해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두려움 상황사 가운데서도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만 이제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태국 아시죠? 더운 지방에 여행도 많이 가는 곳인데 태국에서 야생에 있는 코끼리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야생에 있는 코끼리를 잡는 방법은 사람들이 정글 속에 있는 코끼리를 미리 만들어 놓은 우리 같은 큰 집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그 우리로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막아버리는 큰 문이 들크덕하고 내려져 다치게 됩니다. 이제 코끼리 사냥꾼들은 갇혀버린 코끼리 발에다가 쇠사슬 줄을 매게 됩니다. 이 쇠사슬 줄의 한 끝은 벵갈 보리수라는 튼튼하고 큰 나무에다가 붙잡아 매게 되는데 이렇게 한 뒤에 이제 코끼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그냥 이제 그 문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몇 줄 동안 발에 묶인 쇠사슬을 끌어당기다가 그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결국 코끼리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뿌리를 뽑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수용해버립니다. 깨닫고 수용해버려요. 그래서 발에 묶인 쇠사슬이 그냥 팽팽해지기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미리 포기해버리고 힘을 안 쓰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쇠사슬의 한쪽 끝에 그저 작은 기둥 같은 것에 이제 코끼리를 묶어 놓고 그 쇠사슬을 그 나무가 아니라 그냥 아무 여튼 아주 힘이 없는 이런 나무 같은 데다가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놔도 조금만 팽팽하다는 느낌이 오면 코끼리는 이미 안 된다는 생각이 인식이 되어서 그냥 도망을 안 치고 그걸 뿌리 뽑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가면 어떻게 하냐면 아무 자그마한 나무라도 이렇게 둘러서 매기만 하면 코끼리는 도망을 못 친다는 거예요. 왜? 조금만 팽팽해야 된다고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는 어떤 작은 나무에도 무기력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낙심에 빠지고 벗어나지 못하면 작은 낙심된 일이라도 생겨도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꾸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낙심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고 낙심에 더해서 그냥 낙심 속에 계속 아까 갇혀있게 되고 낙심을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방치하면 점점 거기에 인격으로 굳어져서 아까 코끼리가 그걸 완전히 수용해서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내 자신의 성격이 되어버리고 내 자신의 절망 가운데서 그냥 있다가 절망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어요. 병든다고요. 병이 들면 치료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아까 다윗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라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에 기치를 들었을 때 교황과 그 추종 세력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지펴 나갔습니다. 그가 이제 횃불을 높이 둔 곳에서 이제 바로 그곳에서 그는 묻히기도 했는데 그의 묘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지었던 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렇죠? 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을 그가 적었던 것입니다.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상황과 위협에 자기 자신을 방치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지었습니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오늘 여기 보면 나중에 이 시편 기자가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시편 4편에 보면 그가 기쁨을 되찾게, 그러자 그가 기쁨을 되찾게 되는데 그 기쁨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제 이런 절망과 낙심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커니이다. 여러분, 곡식을 수확을 거둘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결과를 받을 때, 또 여러분들 노력해서 월급을 받을 때,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받을 때 기쁘지요? 수확이라는 겁니다. 대가를 받을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애들은 뭐 용돈만 받아도 기뻐하고, 특히 자기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뭐 오자마자 엄마 아빠 수고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할아버지가 용돈 주셨다는 소리에 막 기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보상을 바라고 또 그 결과물을 원합니다. 수확을 거두게 됐을 때 자기가 특히 수고해서 얻게 되는 그 수확물은 얼마나 귀합니까? 특히 직장에 처음 취직했을 때 그 느낌을 아십니까? 첫 월급을 받을 때 그 기쁨. 참,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보람이 있죠. 그렇게 또 자기가 노력해서 고생해서 돈을 얻으니까 돈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의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기쁨이 찾아오자 그가 잠을 이룰 수 없었는데 밤에 부르는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가 밤에 부르는 시였는데 그가 뭐라 그래?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그의 안전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것은 물질적인 것, 그에 있었던 궁궐이 될 수도 있고요. 돈, 권력,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기쁨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은 오고 가고 환경도 좋아졌다 나빠지지만 그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소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임명하시고 불러주셨고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낙심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광고가 하나 실렸는데 신문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개업했지만 파산을 하게 됐고 빌린 돈을 갚는 데만도 15년이 걸렸으며 상원 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이나 낙선했고 하원 의원 선거에도 2번씩이나 떨어져 신문은 그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악평한 바 있었지만 그가 죽은 지 100년이나 흘렀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서 용기를 얻고 있다 라고 신문이 났어요. 누구입니까?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링컨을 생각하면서 다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면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하기 어려우면 야고보는 누구를 보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대언자들과 욥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욥을 보면서 인내하면서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를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편이시며 내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주님이 버림받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의 그 얼굴빛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에 건강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 포도즙과 수확을 얻을 때보다 더 좋은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1편 1절 바로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하고 146편 121편 146편 121편 자 눈을 아까 어디다 들었어요? 위로 들으려고 그랬죠.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의 이름 안에 있도다. 시편 146편 3절 그리고 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146편 3절 5절 같이 하나님성을 읽겠습니다. 3절 5절 146편 시작.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